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함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주간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느꼈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삶 밑바닥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실 그리고 여러분 전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냥 십자가의 감동으로 십자가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분이 날 하시고자 하는 일을 깨닫고 그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우린 신앙 생활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건강하고 부유하고 또는 명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기도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정말 건강하고 부유하고 참 평안하게 그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보다 인격적으로 더 고상하고 정말 말씀도 정확하게 부드럽게 하고 그런 분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생각의 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믿고 사는 것이고 그것을 삶으로 세상에 증거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예수 믿죠, 하나님 믿죠, 저렇게 잘 살지. 근데 성경 분명히 뭐라 말합니까?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 저럴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나는 이게 어려운데 저 사람 예수 믿죠, 저렇게 잘 살수 있습니까? 그렇게 불평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잘 살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멋지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고 불행이고 영원한 지옥의 삶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는 그들보다 못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영원한 영생이 있고 이제 앞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훨씬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흔들린다면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인가를 한번 심각하게 여러분 물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보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살에 박수를 칠 만큼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마지막은 영원한 영벌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부족해도 때때로는 엉뚱뚱뚱 엉터리로 산다 하더라도 그분 안에 있으면 결국에는 영생이고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 본문을 에베소서를 피자마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보는 편지에서 자기의 입장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앞으로 나갈 길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먼저 드러내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돼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됨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점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에게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부부와의 관계에 사랑도 필요하고 자녀의 잘됨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서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일 것입니다. 한번 심각하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내 삶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인가? 우선순위라면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는 사람처럼 나는 좀 살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생각은 하나님 우선순위인데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삶은 전혀 다른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우가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고기, 금붕어 이런 거 키우는, 그리고 수족관 큰 걸 두고 여러 가지 종류의 고기들을 키워서 그 고기들을 이렇게 분양하고 팔고 하는 그런 사업을 꽤 크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거기 가면 구경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저에게 큰 수족관 있는 그 가운데, 목사님 어느 고기가 제일 비싼 것 같습니까? 이렇게 보니까요 다 작아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횟감이라고는 하나도 없고요, 정말 조그마한 요만해요. 놀라운 것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고 그렇게 멋지도 않는데, 목사님 저 가운데 저 까만 고기, 저게 우리 수족관에서 제일 비싼 것입니다. 몇백 불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값이랍니다. 나 왜 비싸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싼 고기는 비싸기 때문에 물 밖에 나와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비싸도 물을 떠나서는 고기는 못 삽니다. 알라스카를 갔는데 집회를 하고 여기에 오셨는데 구경을 하자 그래서 배를 타고 빙산을 구경 가는데, 이야, 고래들이 막 따라오더라고요. 다행히 큰 고래는 없었는데, 정말 큰 고래는 우리가 타고 가는 배보다 더 큰 고래가 있다면 어마어마한 큰 고래가 있습니다. 고래가 어마어마하게 크면 고래가 바다를 떠나 공중을 날 수 있습니까? 날 수 없습니다. 물고기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큰 몸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아는데 그 은혜가 내 삶의 첫 번째냐는, 내가 정말로 갈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즐거움인가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도 예배 시간에 떠들어서 요즘은 이제 말씀을 안 하죠. 예전에는 꼭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여름만 되면 살맛이 안 납니다. 왜요? 내가 미국은 25년 됐는데 한 번도 휴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국도 가고 여행도 가고 유럽도 가고 가는데, 저는 이렇게 25년 동안 우리 남편하고 사니 괴롭습니다.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답을 안 하셨어요. 왜 답을 안 할게요? 제가 속으로 물었어요. 그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휴가 가면 좋은 것이, 휴가 안 가면 어떻습니까? 휴가보다 중요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는 것인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휴가를 가든 안 가든 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휴가를 안 가면 남편이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휴가를 못 가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두신 은혜가 어쩌고서 그렇습니까?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 건네린 그분의 가병, 우리는 얼마나 귀한 것인데, 우리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인 걸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안에 은혜를 알고 주여 할렐루야 하지만 문 밖에만 나가면 나요가 나요네. 우리 집에서 나요. 여러분, 그 안에도 문제가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고통과 아픔은 우리에 따라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고통과 번민과 갈등과 아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거 내비두셔도 전혀 예배 시간에 방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선순위인가?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 나의 영광보다 그분의 영광, 나의 부유함보다 그분이 높아지는 것이 내 삶의 정말인 것인가? 우리 문제를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되는 사람인데 사울왕은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야 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잘못된 악한 영이 자기에 있다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시린입니다. 사자를 찢어 죽일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나귀 하나로 수천 명을 죽일 만한 장군감 없는 장군인데 그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버리고 계속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계속 행하는 것이죠. 두 눈이 뽑혀서야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는 그분에게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은 자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 때문에 살겠다고 주랭은장을 쳐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중간에 베들이라는 곳에서 돌벨벽을 잠을 자니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 너를 부자가 다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야곱이 잠을 깹니다. 자기가 뱉던 돌을 베개 삼아 뱉던 돌을 기둥 세우고 기름을 부으며 약속합니다. 하나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를 부육해서 잘 지내고 돌아오겠죠. 제가 10의 1조를 드릴 것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정말 20년 흐르는 동안에 힘든 노예 생활했지만 거부가 돌아오는데 너무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베들이라는 그곳, 자기가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그곳은 아직까지 알리지 않은 곳이고 그 당시 최고의 발전된 곳이 세겜인데 그곳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 다 서울에 가고 싶은 것처럼 베들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약속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는데 자기가 부해지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한 채 셈에 갑니다. 그리고 자기 딸 디나는 강간을 당합니다. 그걸 보고 시므이와 레위가 드러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에 다 죽여버립니다. 이제 당할 것은 그 식구들에 의해서 이제는 야곱의 식구가 멸망받을 위기가 놓인 것이죠. 보다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일깨워서 베델로 옮깁니다. 다시 베델에 가서야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인간 가운데 가장 복된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이다. 인간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이다. 인간 가운데 가장 부유한 자는 하나님 것이 되는 자이다. 인간 가운데 가장 강건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이다. 어떤 분이 목사님 가끔 가시다가 설교를 잠깐 멈추세요. 원고를 잊어버리셨나요? 잊을 리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고. 정말로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인지, 나의 유익보다는 그분의 영광이 더 중요한 것인지, 나의 평안함보다는 그분이 높아지는 게 정말로 귀한 것인지,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인지. 다윗은 당당히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정말 바울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뜻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은 하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뜻이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뜻에 순종하는 삶, 그 뜻이 나의 꿈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내가 이를 길이라고 확신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으시겠네. 아멘이 쉽게 나와. 난 아멘이 잘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가고 싶은 필요하는 길이에요. 필요하는 길이 죄는 길은 아니에요. 장애 죄라면 안 가겠지만 근데 A라는 길은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도해 보면 A를 가라 그러는데 그 길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때로 장돌 막는 길이고 B라는 길은 죄는 아닌데 이 길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쭈삣쭈삣하며 B라는 길을 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은 같습니다. 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 여러분, 누굴 사랑해서 알지만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데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 뜻을 중요시 여기는가? 하나님 뜻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뜻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뜻이 정말로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순종하라. 너희는 세상 사람 살지 말라는 세상처럼 가치관, 어떤 가정의 신방을 갖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리고 맛있는 냉면을 먹었어요. 대접해 주셔서. 근데 사나이라고 불리우는 남자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왜 저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가난할까요? 왜 다른 사람처럼 좋은 집 하나 못 가고 아직까지 정부 아파트에 20년 사는 걸까요? 저 정부 아파트가 살아봤거든요. 저녁 되면 바퀴벌레가 운동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폭을 다 죽여놓으면 이게 안 죽어요. 아파트가 전체가 다 약을 뿌려야 되는데 우리 집만 뿌리면 옆으로 다 이사 갔다 끝나면 다 우리 집 다 오는 거예요. 저도 살아봐서 알아요. 이제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좀 정부 아파트 사면 어떻습니까? 이게 쪽팔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집 사고 집들이 오라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집도 없었다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에게는 정부 아파트도 없다는 걸 아시나요?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내 삶의 주인하고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면 여전히 지금도 세상 것으로 판단하는데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은 능력 있으면 월급 더 주고 잘 되면 대통령 되고 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냐 안 사냐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짜리 사는가 내가 누군가 얼마나 벌어가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룬 성도들이 얼마나 모였나가 중요한 것이에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커서 좋다면 우리 교회가 달라서 크기로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가지 않으면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건데 어떡하겠어요. 왜 하나님 뜻이 중요한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내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구원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만들어내신 분이시라. 왜요? 우리를 쓰시려고. 이것은 강대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퍼니처 가구하는 사람들 이걸 성구라 그럽니다. 대학의 강단에 쓰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설교의 강단으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뜻을 믿어야 할 것은 왜 하필이면 수많은 교회 가운데 중앙연합감리교회 성도가 되게 하고 집사가 되게 하고 장로가 되게 하고 권사가 되게 목사가 되게 하고 왜 수많은 살 가운데 나를 왜 선교에 들어가고 교육부에 들어가게 하는 것인지 그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거든요. 그러므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행복인 것이에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1년 데이트하다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제가 우리 이제 장모님한테 인사를 갔습니다. 제가 이성철 전도사입니다. 따님하고 결혼할 마음이 있는데 좀 받으시 바랍니다. 그랬더니 저를 보고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디서 호박을 굴러봤나 우리 장모의 아직도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 우리 어머님하고 상견례하는 너무 좋아가지고 엎어져 버린 거 있죠. 그래서 상에다가 물도 엎어 우리 장모님이 흥분해 어쩔 줄 모르신. 그리고 저에게 시계 하나를 주셨습니다. 롤렉스는 아닌데
오메가 시계 하나. 그때 오메가 꽤 비쌌어요. 요즘은 롤렉스가 몸을 파헤치는데 또 목사나 저는 어떻게 롤렉스를 차고 다니겠어요. 오메가를 줘서 꽤 비쌌어요. 그때 이게 굉장히 좋은 시계였어요. 그걸 차고 다녔어요. 미국에 왔어요. 시계를 가지고 놀다가 그게 수동이었어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밥을 줘야 되는데 제가 너무 장난치고 막 가지고 놀다가 이게 고장 나버린 거예요. 주변에 시계방에 가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드디어 갤러리아에 있는 오메가 시계하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때는 있었습니다. 그걸 찾아갔습니다. 제가 고장났는데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오메가 시계가 이렇게 고장난 걸 처음 본대요. 오메가 시계 고장이 안 난대요. 어떻게 이렇게 부러뜨렸냐고 나한테 오히려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자기는 못 고치고 우린 주로 판매하는데 고치려면 이걸 만나는 본국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그 값이 돈이 더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장난 오메가 시계가 우리 집에 계속 잠자고 계십니다. 오메가 시계를 만드는 창조주에게, 그 업자에게 맡겨야 고침을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구낸 창조주인 그분을 만나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강건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는 뜻이 있습니다. 중앙연합감력에 찬양단을 세웠을 때는, 중앙연합감력에 목회를 세웠을 때는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이 중요한 거지. 두 번째는 왜 중요한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창조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 수도 세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솔직히 고백했으면 창세기 1절에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로. 어떻게 너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아느냐? 오직 우리를 아는 건 누가 아는 건? 나의 가는 길을 아는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게 좋아하는 걸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린애 같아서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만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무엇인지,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뜻이 내 삶의 뜻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걸 아셨습니다. 고자질의 명수였고 교만하고 자나 좋았던 요셉의 조직의 쓴맛을 보이도록 보디발의 노예로 시킵니다. 그것까지 안 되니까 완전히 억울한 성추행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만듭니다. 마지막 술관원을 믿습니다. 너 나가면 나를 좀 도와달라. 술관을 잊어버립니다. 비로소 요셉은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는 위대한 애굽의 지도자의 자리에 앉 계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제일 몰랐던 마음이 제 마음이었어요. 저는 열심히 신방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성도만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았다. 첫 번째 교회를 짓고 교인들이 50명 교인들이 300명 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일어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철야를 작정하고 하나님 대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떡을 달라 그랬습니까? 밥을 달라 그랬습니까? 저는 그냥 주는 대로 받아 쓰고 없으면 안 쓰고 그 틈나면 내가 기도하고 가르치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 내가 주는 게 좋냐, 내가 좋냐? 처음에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나는 하나님 주신 일에 미쳐 있었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친히 주관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을 위해서 일하기 전에 그분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뜻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내 삶 속에 뿌리내기 시작도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는 요셉을 아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무조건 아는 거예요. 그 미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섬기는 자로 훈련시킨 다음에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형을 볼 때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살아온 삶이 완전 자기를 새롭게 바꾸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요셉은 놀랍게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탐꾼의 미래를 알았습니다. 아무리가 잘못하면 죽을 건 알았습니다. 기생 라합만이 그에게 필요한 걸 알고 정탐으로 하필 왜 기생 라합의 집에 보내십니까? 하나님 기생 라합의 믿음을 낳은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후손의 앞으로 다윗이 태어날 거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 모레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미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나의 소원이 아닙니다. 나의 바람이 아닙니다. 왜 나에게 일은 이러냐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묻고 그분들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를 직접 만들어 나가시는 유일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여러분 하나 외우십시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걸음을 지도하며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잘 보십시오. 적을 모르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 다 시작 그렇게 살아보셨잖아요. 내가 걸어가는 것 뵙지 아니하고 사람 그 앞길을 괴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음하는 것은 하나님이시. 우리가 제비를 뽑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지만 그 걸은 거는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다시 보면 다 동그라미치고 다 하는 거 아니니까 문제는 저게 삶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여서 지금 내일 모레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 뜻을 묻고 그 뜻을 찾고 뜻을 살아내는 작업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분 앞에 앉아서 엎드려서 묻고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쁨 가운데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얹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묻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줄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소망을 주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있었던 요셉을 하나님이 건져내시면서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배반자였던 베드로를 바꾸셔서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시고 행악자였던 바울을 변화시켜서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남편을 다 잃어버렸던 나오미와 롯을 하나님 부르셔서 보아스라는 귀한 남편을 만나게 인생을 새롭게 바꾸시는 우리의 미래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해야 될 마지막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안 쉽냐? 하나님 뜻을 안다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뜻을 아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뜻을 분별하는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그 뜻을 밝히는 지도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순종이 불가능한 아닙니다. 왜 성경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게 쉽진 않지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할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말씀 능력이 머물러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봐시잖아요. 참 이상하게 자녀가 철이 들 때가 되면 부모님들이 세상에 떠나세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 장례식을 치고 집으로 오는데 그 권사님께서 목사님 좀 집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래 장례 끝나면 집이 잘 안 가거든요. 그냥 빠이빠이가 끝나요. 한국에서는 원래 장례식하면 집에까지 갑니다. 집에 가서 다 위로 예배 드리고 오는데 미국에서는 그냥 장례식 끝나면 식당을 식사하고 그냥 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가자고 해서 갔어요.
그분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불효자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의 죄를 좀 토로해야 살겠다는 거예요. 절 앉혀놓고 자기 엄마한테 잘못했던 거, 대들었던 거, 자기 어머니 무시했던 거, 자기 어머니 돌 훔쳤던 거,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다 자기 엄마에게 대해서 다 좋은데 어머니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부탁했는데 그 부탁한 것을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정말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천국 가면 자기 어머니의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뭐 종이 되는 겁니까? 얼마나 후회가 됐으면 그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건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을 삶으로 순종해 내는 것입니다. 아멘. 잘 안 되시죠? 자, 여러분 해봤다니까요. 권사님, 그분하고 화해하고 사세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화해 못할 게 뭡니까? 기도해 보니까 용서와 화해하는 뜻입니다. 저도 압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벌써 목사님 신문 오신다 그러길래 또 뻔한 소리 하실 것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못합니다. 난 그렇게 용맹인 사람 처음 봤어요. 여러분, 그럴 마음이 들거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압니다. 그를 용서하고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속이 밴드가 같아서 잘 안 됩니다. 저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목사님 하십시오. 저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고. 근데 지금은 그분이 변해서 그 사람을 잘 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내일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요? 내가 내일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에게 어떤 얘기를 할까요?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묻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아름답게 머리를 빗고 아름다운 향수를 뿌리고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다운 폼으로 걸어가는 것보다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게 하나님 기쁨이니까 묻는 것처럼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았는데 그 뜻을 감당할 수 없게 되거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뜻은 압니다. 그러나 저는 사도 바울과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 뜻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 자신을 함부로 깔봐서는 안 된 것입니다. 우리 이웃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뜻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입으로 손을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 안에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 가운데 주어진 가정이라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완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역사는 하나님 뜻이 있다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주님의 몸처럼 섬기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뜻을 확신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이럴 때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인도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으로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역사를 인도하는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을 그가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필요한 걸 공급하는 공급자이십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의 창조시라는데, 하나님 내 인생의 구원자, 하나님 내 인생을 개입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인도자의 공급자의 보호자라는데, 그러면 나는 그분에게 어떤 자?